저희들은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은 묵은 해를 벗고 새 해를 맞이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송구영신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까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아이를 나무라지 마라. 지나온 길인데, 노인을 비웃지 마라. 가야 할 길인데, 지나온 길, 가는 길, 둘이서 함께하는 여행길, 지금부터 가야 하는 오늘의 길,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있었고요, 또 새로운 한 해, 또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중요한 분기점에 또 저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소는 아직 광야입니다. 광야 한복판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야 할 길은, 겪어야 될 일은 지금까지 겪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또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르는데 쉽지 않았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앞으로 살아야 할 길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마음을 붙잡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나간 시간들,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난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고 말해요. 많은 일들,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소중하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실까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에게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짧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보니까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고 날아갈 때 결코 편안하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독특한 점은 주인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다 허물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원수와 적이 없습니다. 많은 강대국 적들에게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런 관점으로 적들을,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무고죄로 감옥 생활도 하지만 극적으로 애굽의 2인자가 됐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이후에 요셉의 고백은 뭐였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또 형들이 악해서 내가 억울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뜻을 찾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말라. 선한 사람은 당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고 악한 사람은 당신에게 경험을 선물할 것이고 나쁜 사람은 당신에게 교훈을 줄 것이며 훌륭한 사람은 당신에게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우리 삶에 다양한 일들이 많고 원치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시간은 다 소중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로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미래와 내일을 바라보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을 때는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홍해가 갈라질 때는요, 여기만 건너면 그냥 가나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부터 광야가 시작되었어요. 몸은 자유해졌으나 누울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불평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첩첩삼중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라 했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있는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은 저것은 어떻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를 건널 때도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 점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건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그리고 영적 제사장이다. 그 믿음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다 그러고 점점 경제는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러고 다가올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많은 염려들이 엄습해 와요.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일 하나하나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이며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영적 제사장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 이 정체성,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순종,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을 선물로 주십니다. 현재를 선물로 주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장애물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늘 후회하는 거죠. 둘째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과거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요? 맡기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현재예요. 선물이라는 말이 영어로 프레젠트잖아요. 프레젠트. 현재가 뭐예요? 프레젠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현재,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한 해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단서가 붙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와 함께하면,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 기간이 다 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는 삶입니다. 그게 광야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간 길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그 다음에 다가올 한 해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 제사장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또 모여서 2018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